주기도문의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드러났는데,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포커스를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주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수평적 용서와 수직적인 용서의 선순환이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 계속해서, 그래서 용서가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그게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기도문에서 후반부에 일단은 영육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용서의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막 어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고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가 없이는 삶이 피폐해진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으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라. 왜? 너무나 유혹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유혹은 온 처수에 다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외부적으로부터도 오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욕심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 주님은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땅에 탁 붙들려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네 번째, 마지막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의 노출, 우리가 악에 노출되고, 이 악이라는 걸 번역을 또 다르게 하면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악에서 구해달라. 그리고 요 네 가지 요 기도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이다. realism, 영어로. 주님을 잘못 오해하면 주님은 마치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트한, 현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상을 쫓으면서 이데올로기를 쫓으면서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나 쫓고 그런 비전이나 쫓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은 너무나 현실적인 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허공을 때리는 신앙으로 자꾸 생각하고, 허공에 때리고 막 멀리 그냥 바라보고 현실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 옛날에 선비들, 좀 미안하지만은 옛날에 선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와이프가 어디 가서 고생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애들이 어디 가서 똥 싸고 오줌 싸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천 따지 가물련 누루황 틀고 앉아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야, 목수. 목수라는 직업은 그 시대 가장 현실적인 직업이에요. 현실적인 직업.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자꾸 멍 때리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부터가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요셉이 먼저 돌아가셨잖아. 자기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가장 아닙니까? 그때 뭐 마리아가 뭔 일을 했겠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마리아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목수일을 해갖고 생계 유지하고, 그 동생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한테 동생이 많았다고. 그 애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너무너무 현실적인 삶을 주님 사셨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의 문제가 너무 처절하다는 걸 느끼시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는 문제가 뭐예요? 용서의 문제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관계가 한번 깨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서로 용서가 안 된다면 이거는 삶의 상당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용서가 안 돼서 문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가 안 돼서 문제고, 자식들이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부모는 내 흙에 눈이 들어가더라도 그 결혼은 안 돼! 그러고. 아니, 그래갖고 부모는 자식이 용서가 안 되고, 자식은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또 형제 자매끼리 재산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볶고 난리치고, 용서가 안 되면 인생의 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야.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인생에 남겼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인생으로 인생이 끝났다면은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았다 인생이. 하나님께 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마음을 담아 한마디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피해 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숨이 딱 끝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온데 유혹이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갖고 지금도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인 공격인데, 그거에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그대로 적시한 기도다. 우리의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악이라는 거와 악한 자, 마귀인데, 이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악의 기원. 악이 어디서 왔어요? 악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니까, 악이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의 실제는 피조물의 반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악이 실제로 존재케 되고 악이 생성케 되는, 악이 실제로 생성되고 존재케 되는 것은 피조물의 반역으로부터 오는데, 최초의 반역은 누구의 반역이었나요? 천사들의 반역.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다. 천사장과 그 천사를 따르는 자들의 반역이 있었다. 이 반역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지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사 타락이 언제 일어났느냐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쨌든 천사장과 천사들의 타락의 시점을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런 맥락으로 연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다라고는 그것을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천사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먼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창조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 사이에 어간에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고 질서가 변질한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그 천지라는 게 하늘들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만드실 때 이미 그것이 카스모스, 우리가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 우주가 코스모스라는 게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질서는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는 잡혀 있고, 그 중에 이제 땅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할 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미 하늘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기본적으로 코스모스로 창조되었고, 그 와중에 악이 생성되는 겁니다. 일단은 천사장과 따르는 천사들의 반역인데, 이 천사장과 천사들의 뭐랄까요? 그 반역의 뿌리, 역심의 뿌리가 뭐였죠? 역심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죠.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교만이 마귀의 정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귀의 정죄가 교만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나와 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역심의 뿌리가 교만이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6절.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의 반역이 있은 다음에 그때 이제 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악이 들어왔는데 이 역심이지만은 이 역심이 결국은 피조물들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혹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겁니다. 오용. 자유의지를 뭘로 선택했어야 돼요? 선을 선택했어야 되죠? 근데 악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오용을 이제 misuse라 그러는데, 혹은 abuse. 그래서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걸 택한 거야. 그렇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선택이 의지의 자유를, 혹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악이 들어온 거라고. 그렇죠?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이 악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으려고 마음 잡수셨으면은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막았죠. 막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막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한 거예요. 허용. 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허용. 그럼 이 왜 허용했나?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 들어오는 거를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할 것을 허용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첫째로 뭐냐?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 그래서 피조물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은 첫째로 자유를 존중하는 거야. 그들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렇죠? 자유의 존중이고, 두 번째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더 큰 선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악이 지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할 때 내 이놈 했으면 반역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금방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 이놈 안 하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로봇으로 나는 만들지 않겠다. 로봇이 아니다.
피조물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너는 여전히 자유를 누려라. 그죠? 피조물이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피조물은 피조물의 그 피조물됨의 그 한계 내에서 너는 자유로워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유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야. 만약에 선을 못 넘게 한다면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더 큰 선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일부의 그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하는 그 상황에서 그 죄를 허용하시는 그 죄와 악을 허용하심으로 이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실 때 그럼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충격이 없나? 충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맞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잘하네. 내가 계획한 대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그 반역은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펜드가 되는 거야, 오펜드가. 천사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오펜시브한 게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내가 작동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인내가 작동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그래서 자 천사들이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보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는 원래 한번 반역했잖아. 하나님께 원초적으로 반역했죠. 반역한 이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고 또 사람을 유혹하여 같이 반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가 이미 한 반역에 사람도 참여해라. 사람도 동참하라. 그죠? 그래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자, 일단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유혹이 있었고 또 마귀에게 그래서 순종하죠.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반역이죠. 결과적으로는 쫓겨남과 동시에 여기가 마지막에 뭐냐면 마귀의 노예가 된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으로 볼 때 지금 그 에덴 동산이 대표하고 있는 이 지구 땅, 적어도 에덴 동산이 대표하고 있는 이 지구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 근데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맞죠? 사람의 반역 역시 이 역심의 뿌리는 똑같은 교만이에요. 그렇죠? 교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그래서 교만이 타락의 역심의 뿌리였는데 그 결과는 비참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구원하여 우리를 어디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자녀의 위치로 우리를 높이셨죠? 높이신. 이게 구원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처음에 나갈 때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제대로 못 누리고는
그냥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야. 지 멋대로 떠나갖고는 거기 가서 방탕하게 살고 그냥 다 놓고 탕진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돼지우리 가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내가 지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완전 굶어 죽겠다 여기서 객사하고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 돌쇠로 그냥 도련님이 아니고 돌쇠로 그냥 살기를 돌쇠로도 받아주면 나는 할렐루야다 그래갖고 돌쇠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무슨 돌쇠냐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는데 너는 돌아온 다음에 더 진정한 아들로 그죠? 더 진정한 아들 그러면서 더 존귀한 아들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높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가 이 스토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노예로 돼지우리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집에도 도착 안 했는데 길에 그죠? 어귀 그 모퉁이로 살짝 돌아오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너무너무 반갑다 내 아들 잘 왔다 와가지고 값진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웃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여기서 결국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교만으로 범죄하여 마귀의 노예로 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이시기 위하여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고 계시는 놀라운 친교, 그 기쁨의 친교, 친밀함, 사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어. 돌아온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사라졌나요? 마귀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마귀가 안 사라졌어요. 마귀는 아직까지 지금 사라지려면 지금 예수님 오셔야 돼. 예수님 오셔야 나중에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베드로전서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마귀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다만 이 악한 자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 악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귀의 공격과 악의 공격이 정말 시퍼런 현실이단 말이에요. 현실. 우리의 현실이 마귀의 공격과 악의 공격에 취약한 거야. vulnerable. 그렇죠? 그러니 주의 기도의 그 놀라운 기도의 그 마지막 기도의 조항이 바로 뭐냐?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하고 있으니 달려들고 있으니 우리를 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부터도 또 악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었고 이것이 가장 현실감이 있는 현실적인 기도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 매우 현실감 있는 기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